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몰타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말타라고 불리우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모습을 조금 맛보고 왔습니다. 몰타라고 하는 곳은 제주도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섬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볼 거 별로 없고 여기서는 알려지게 휴양지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휴양지는 아니고 바울만,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있는 바울의 행적만 남아있는, 그리고 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다음에 어디에 갇혔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갇혔습니다. 가이사랴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대로 땅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로마가 땅 끝으로 여기고 압송되는 거죠. 그런데 지중해 겨울바다가 험해서 중간에 난파되죠. 거기에 270여 명의 난파선에 타고 있던 사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조그만 섬에 가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몰타입니다.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그 섬에 있으면서 처음엔 신에게 죄 지은 자로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는 걸 보고 그가 신이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죠. 온 섬이 다 기독교화된 캐톨릭이긴 하지만,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에는 유럽에 있는 십자군이나 성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싸우다가 부상을 입던가 아니면 가다가 병이 들면 몰타로, 거기엔 요한의 기사단이라고 하는, 요한의 기사단은 그 회복을 위한, 치료를 위한 기사단이었는데, 요한 기사단이 거기서 다른 섬에서 쫓겨다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기사단 후예들이 모여서 30만 명 정도가 나라를 이루고 사는 섬입니다. 어쨌든 많은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섬에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토요일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집회에서 참석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이영진 집사님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새벽 일찍 그 비행장에 나가서 컴퓨터를 막 두들겼죠.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이었고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녀가 그렇겠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아이가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빠졌죠. 그런데 이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서 회당장을 건져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성경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여인으로서는 늘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으로 12년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바로 앞에 부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부였지요.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겐 장모가 있었고, 그리고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부담감을 덜고 좀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 잘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꼼짝할 수 없었죠. 그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무리가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들고 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려놓죠. 예수께서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보고, 그리고 그를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논란이 있을 걸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느냐 하면, 이 모든 일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창모를 열병에서 고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 모든 일이 한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셀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병고침이 이 가버나움과 가버나움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시면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하는 이곳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생각해보면 가버나움은 그래도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복된 장소이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이 치료 사역,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역들이 집중해서 행해지고 일어나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버나움이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본 이 가버나움은 아주 특별한 곳이고 복된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버나움 아주 특별한 곳이고 복된 곳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지금 들은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4절 15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희는 가버나움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열거했던 가버나움은 하늘까지 치솟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지켜보았고, 예수께서 기적과 고치시는 역사와 그리고 그 행하시는 모든 복음의 역사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복된 곳이라고 여겨졌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로 이 가버나움에게 너는 하늘까지 치솟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도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돈과 두루라고 하는 곳을 비교하는데요, 시돈과 두루, 사실 성경 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세기 이후에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12세기, 13세기, 1200년에서 1300년까지 지중해의 모든 재물을 긁어 모으던 것이 두루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루와 시돈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너희 지혜와 총명이 재물을 쌓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가 하면 다니엘보다 두루와 시돈이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 두루와 시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하늘을 치솟을 것 같은 두루와 시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가버나움의 멸망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지켜보아서 아주 특별한 곳이며 복된 곳이라고 여겨지는 가버나움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유는 교만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가버나움은 최근에 와서야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의 흔적과 그리고 그곳에 있던 회당의 터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가버나움, 왜일까요? 가버나움이 하늘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친 모든 모습을 바라본 이 특별한 곳, 그리고 이 복된 곳이 하늘에서 지옥으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추락해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단어는 간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율법학자보다 더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는 그 장소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묻지도 않는 예수께 향하여 이렇게 첫마디를 해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간섭하십니까? 왜 간섭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도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간섭받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간섭은 무척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간섭이 부담스러운 이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누군가 자신에게 간섭하면 왜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마 이런 이유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간섭하지 마라. 나는 혼자서 잘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의 간섭이 필요 없다.
장기와 바둑을 두다 보면 훈수 두시는 간섭하시는 분들, 그래서 게임을 망쳐놓는 그런 것 때문에 너 없어도 나 잘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암만 해도 당신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간섭해? 당신 내 사정 알아? 당신 내 처지 아냐고? 당신 내 형편 아냐고? 당신 왜 간섭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간섭은 부담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섭이 부담스럽다면,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다면,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다면, 나보다 당신 내 형편을 어떻게 알아? 내 형편과 처지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 모르면서 간섭하지만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나보다 내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혼자 할 수 없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는 분이 계시다면 간섭은 간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간섭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너가 혼자서 할 수 없기에 내가 돕겠다라고 하는 도움이고요.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하니 내가 알고 너를 간섭한다라고 하는 건 간섭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던 자리, 우리는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이 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몸입니다. 받아 먹으십시오. 이 잔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거룩한 피입니다. 함께 나누십시오. 성만찬인데요, 이 성만찬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 뒤에 한 가지 행동으로 맞춰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께서는 식사를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자 가장 먼저 부담스러워했던 사람 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가 정말 부담스러워하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절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간섭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께서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을 위한 간섭과 개입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딸을 잃고 슬퍼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딸을 잃고 슬퍼하는 회당장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여인은 여전히 그 수치스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으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처지에 예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여전히 시시때때로 소리 지르고 자신을 빼앗겨버린 형편의 삶을 살아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삶에 간섭하셨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삶에 간섭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의 삶에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간섭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삶에 간섭하셨고 고치셨고 벗어나게 하셨고 떨쳐 일어나게 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간섭하면 싫어하지만 부담스럽지만 예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간섭이 아니라 거룩한 간섭입니다. 우린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거룩한 간섭이라고 부르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거룩한 간섭입니다. 세상은 간섭을 불편해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만져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내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시니 우리의 삶 속을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원하셔야 됩니다. 우린 거룩한 간섭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그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을 만지시려고 할 때 우린 적극적으로 그분의 간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용납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간섭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한 간섭으로 용서받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거룩한 간섭으로 회복된 삶을 시작하십시오. 거룩한 간섭으로 떨치고 일어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거룩한 간섭을 통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거룩한 간섭을 절대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우리를 만지려고 할 때 그 복음 앞에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간섭은 거룩한 간섭이고 간섭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본문의 마가복음 1장 34절 앞에다 잠깐 읽어드렸지만 읽어보면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내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예수가 누군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신지를 안다면, 주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간섭하기를 원한다는 걸 안다면
주님의 간섭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도리어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간섭이 시작될 때 우린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그 거룩한 간섭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고 복음과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소서. 거룩한 간섭을 시작하소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